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사사 드보라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미디안의 억압과 착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면 쳐들어와가지고 파종하고 나면 쳐들어와서 먹을 걸 싹 긁어갔죠. 쉽게 말해 곡식 한 털 남기지 않고 매년 쓸어갔습니다. 가축이라고 예외도 아니었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5절을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을 뭐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세워주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 기드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딱 300용사죠.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민족의 연합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사사죠. 그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피할 수 없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그는 아버지 요아스가 묻혀있는 오브라의 묘실에 장사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금 바알을 따라갑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따라가. 여기서 바알을 따라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섰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34절 마지막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라고 기록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운 것이죠. 이는 33절 마지막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기서 이 브릿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알 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바알과 언약을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 계약을 하나 새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전에 맺은 계약을 깨야 하죠. 그래서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바알과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라 누가 내 신이다? 바알이 나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33절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뭐에 비유합니까? 바알들을 따라가 뭐 했다? 음행을 저질렀다.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하는데 그걸 벗어난 게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성실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성실한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겨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의무와 책임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29절을 보면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뭐가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으니 필연적으로 뭐도 많아요? 자녀도 많겠죠. 기드온은 자녀가 무려 70명.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만 70명. 그러니 자녀는 더 많았겠죠. 심지어 그는 첩도 있었습니다. 세겜에.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한 거죠. 원래 자기 집은 어디예요? 오브라. 근데 이 첩이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근데 이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뭐라고 지은 거예요? 나는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거죠.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와 착취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기드온에게 뭐가 돼달라고 요구했죠? 우리들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때 기드온이 멋있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죠? 나는 너희를 안 다스릴 거야. 내 아들도 안 다스릴 거야. 왜? 너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멋있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지.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수많은 부인을 거들고 아들들을 낳으며 살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에 난 왕이다. 이렇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왕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보좌에는 앉지 않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을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며 살았잖아요.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봇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에봇. 그 에봇을 왜 섬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섬긴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섬긴 거죠. 그 기드온이, 왕처럼 군림하던 기드온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의 산 출애굽기 33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 만들어요? 모세가 없어져서요. 모세를 떠받들며 살았는데 그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걸 채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며 살았어요. 그 기드온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황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섬겨야 하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알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살아간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지 마. 진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손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